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는 기존의 목사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 이제 지긋하시고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곳에 있는 교회였고 그곳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이 울음과 눈물과 기도와 정말로 이 피 맺힌 헌신들이 남아서 있는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쉽게 생각했고 교만했고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왜 그랬냐면요.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천만망 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도리어 옛날 교회는 정말 쉽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대의 교회는 이렇게 힘든데 옛날의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부흥되었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나? 참 지금의 현대의 목사들이 훨씬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의 목사님들 또한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로써 또 모든 것을 헌신해 나가면서 정말로 이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 당시의 목회 또한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인천에 정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동교회에 있는데 정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의 목사님께서 김준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김준환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어떤 곳에서 했냐면 천막을 치고 상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설교를 하면요 온몸에 땀이 다 젖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다들 배고팠고 다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자신이 굶는 것 또한 문제이겠지만 아내가 굶고 자기의 자식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목회 또한 쉬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또 얼마나 많이 자신의 연약감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얼마나만큼 많이 싸워나갔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당시의 목사님들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목사님들뿐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를 살아왔던 모든 어르신들은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할머니들이 보릿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손주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었어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 시대의 사람들과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식들의 배를 채웠고요. 또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저 먼 이국 땅으로 자신이 팔려가고 심지어는 전쟁터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려서 자신의 자식들을 키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요,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어줍지 않은 위로를 던질 때 그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아이가 잘 생겨요. 근데 임신 기간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아이가 안 생겨요. 결혼한 지 거의 한 10년이 다 됐을 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이걸 알아요. 아이가 안 생기는 아픔을 알아요. 근데 저희는요, 아이가 생기지만 아이가 유산하는 그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분은요, 저 때문에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이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쉽게 남의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요, 더욱더 쉽게 판단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결단을 일으켜냈을 때,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요,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니까, 요셉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내 눈앞에서 역사해 주신다면 누가 못 믿겠냐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의 사건처럼 우리 눈앞에서 불기둥이 생기고요, 우리 눈앞에서 구름기둥이 생기고요, 우리 눈앞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악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져 보면요, 언젠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져 내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들의 믿음을요, 쉽게 판단할 때가 더욱더 생겨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했더니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러주셨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거야 라고 우리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들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가 쉽게 판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 전쟁에 치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하냐면 쉽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하고, 후반부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 곧 남방과 북방에 있는 모든 땅들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미 모든 전쟁을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했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전쟁이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민수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한번 쭉 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딱 알게 돼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해서요 이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죠? 이 땅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가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전투는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바사랑 왕과 바사랑 옥과의 전투, 곧 요단 동편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사랑 옥에 대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라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자손의 립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9규빗은요 4m가 넘고요. 그리고 여기서 4규빗은 2m가 넘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바사랑 옥, 이 왕이 거했던, 잠잤던 이 철침상이 4m, 2m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철침상에서 그가 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철침상의 큰 이 이야기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면 당시에 있어서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영웅으로서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침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바사랑 옥의 침상은 그만큼이나 컸고 이 당시에 바사랑 옥의 위상은 너무나도 거대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전쟁은요 전혀 쉽지 않았고 항상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 전쟁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갔다는 것이 이들의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정말 쉽게 승리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고 그리고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너무나도 승리에 돌치되어서 교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저한 패배는 바로 아이성의 전투였는데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아이성을 쭉 보고 오니 여리고와는 아무런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자신의 치른 일을 그만두고 그 땅에 그 아이성을 전투하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3,000명이 올라갔을 때 전멸하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싸워나가느냐에 대한 너무나도 큰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는 함성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남겨진 것은 철저한 패배와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복 전쟁 또 헤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 심판 전쟁은요 절대로 쉽거나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전쟁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쉬웠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의 전쟁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 항상 서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요. 이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요단 서편의 약속대로 차근차근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다 점령하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요. 이들 앞에 항상 서 있었던 건요. 작은 아이성 같은 성이 아니었고요. 거대한 예루살렘이 서 있었고 거대한 하솔이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단순한 예루살렘의 성만 싸운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이 성을 거대한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연합군들이 형성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거대한 하솔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열세였고요. 항상 너무나도 부족했고 어찌 보면 큰 성인 군인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싸움이었던 거죠. 항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좀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모든 안위를 걸고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요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나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전쟁은 말할 수 없는 큰 승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의지한 것이요 무엇이냐면 칼과 말과 병거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일이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잘 풀려져 나가면 어느 정도 의지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보이는 사람을 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게 쉬운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쉽죠. 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매번 전투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전멸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전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투는 모든 것 생명을 거는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인간관계예요.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두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반드시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조금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삶을 항상 비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말 치중해서 내가 너 돈 벌게 이야기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게 해줄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것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가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라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의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생명을 내어 걸어야 되는 처절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나안의 전투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전멸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단 한 명도 살지 못하는 전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투로서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의지하고 죽도록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우리 좀만 생각해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냥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모세가 그냥 왕으로서 존재한다면, 모세가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일신상의 위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요단 동편을 차지했을 때 딱 끝냈어야 돼요. 내가 왕이고 여호수아 너가 정말 이제 좋은 자리 하나 해줄게, 그리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만족함에 끝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어떤 숙제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 것이냐 걸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대비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교회에도요, 이 숙제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멸이고, 의지하지 않으면 전멸이 있어요. 뒤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전멸이고,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 더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참 이 TV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지만 이 TV가 오는 과정 속에 시작이 됐던 단초는 뭐였냐면 바로 산돌 찬양단의 11조였어요. 이 산돌 찬양단의 11조가 정말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자신들의 모든 결정들 안에서 자신들의 헌금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 연약한 교회에 무려 30만 원을 헌금했을 때에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써는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헌금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을, 또 다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 하나님 의지할래? 아니면 의지하지 않을래? 너 하나님 의지하는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고 어떤 전투라고요? 의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요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그 산돌찬양단의 헌금은요 절대로 쉬운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 모든 것 또한 절대로 쉬운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개척교회에서 가정끼리 모이니까 뭐 어려운 게 있겠어. 아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과제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응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로는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